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야 하는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 영생을 유업을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땅에 속한 자들의 통곡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속하면은 결국은 통곡한다 이게 통곡이라는 것은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것을 통곡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영광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도 누구는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고 누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영광을 받게 된다. 그 말씀.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만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셨느냐? 왜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했느냐? 그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한 말국간에서 땅에서 마국간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만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비유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 실상은 예수님은 땅에서 나서 육체는 땅에서 나셨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만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한 것도 아니잖아요. 승천도 아니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지라.
예수님은 땅에 있었지만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 말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이 하나로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어?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라는 게 하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16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공중에 뚝 떨어뜨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땅에서 나셨지만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땅에서 났지만 위로부터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2절 계속 보세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말기도 못 알아들었는데 알지도 못하고. 33절 보세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된 이치다. 그걸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면 결국은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게 하늘에서 난 자고 하늘에 올라간 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땅에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씀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더 확실해지잖아요.
예수님은 땅에서 나셨지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데 그 의미가 뭐냐? 너희는 어디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결국은 땅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자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에서 난 자고 하늘에 올라간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의 육체도 장사하고 다시 우리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죄인도 아니고 의인으로 거듭났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디 것을 찾으라? 위에 거, 하늘의 말씀, 진리, 성령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원수마귀 발등상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2절 보세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직 진리만을 생각하고 성령에 입각해서 살라. 땅의 것,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사람과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로마서 12장.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말씀하십니다. 3절 보세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육체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 때 같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추었다는 걸 나타낼 때는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 예수와 같이 된다.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걸 깨달은 자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는 우리가 예수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늘에 속한 자야만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영광을.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속한 자가 뭐냐? 땅에 속한 자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도 마음속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은 결국은 이게 우상숭배다. 욕심이 지나치는 걸 탐심이라 하는 거잖아요. 이건 마찬가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도 똑같이 육체에 속한 자가 다 이런 것을 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럼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7절 보세요.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도 행하였으나 우리도 마찬가지. 이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였었잖아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걸 다 벗어버리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다 세상에 속한 거, 땅에 속한 거 다 벗어버리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내가 옛사람이 아니다. 이전 내가 아니다. 다 벗어버리라.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과 행동을 하라 하신 말씀이잖아.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하나님께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쫓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잖아요.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분인데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람을 창조했지만은 짐승과 같은 자도 창조했고 하늘에 속한 새와 같은 형상도 창조했고 물고기와 같은 형상도 창조했어요. 사람이 다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은 속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8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똑같은 사람인데 속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사람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짐승 같은 사람.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그레네인들은 악한 짐승이요 거짓말장이요. 사람을 짐승으로 배웠잖아요. 16절에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을 짐승과 같은 자라고 그랬어요. 유다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가인, 발람, 고라 같은 해역을 쫓는 이런 무리들,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들을 가리켜 짐승, 이성 없는 짐승으로 비한 거예요. 또 창세기 때 하와와 아담을 꼬였던 그 뱀, 다 짐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창세기 3장 1절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짐승으로 비했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말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거칠에만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뱀이라고 하고 마귀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록 20장 2절에 보면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새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렸을 때에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주워 먹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악한 자들이 와서 마음에 뿌려온 씨앗을 빼앗았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마귀가 와서 그걸 빼앗았다고 그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았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곧 마귀고 사단이고 용이고 뱀이고 그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 그다음에 요한 야고보를 택해서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박국 1장 14절에 보면 사람들을 곤충과 어족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고기와 같다 이게 물고기와 같다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은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알아야지.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잖아요. 10편 84편 11절 하나님의 해요 방패요. 달은 예수님을 상징했고 별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별과 같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선지자를 별로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별도 똑같은 별이 아니다. 급수가 있다. 별과 별도 영광이 다르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영광도 다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의 형상을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별에 최소한 예수님같이 못된다 하더라도 별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별은 47절 보세요. 고린도 15장 47절.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냐. 결국은 아담이 생명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흙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둘째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8절 보세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아니 아담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생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까지 입지는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간 거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잖아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된다 말하는 거예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두라? 하늘에 두라. 그래야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거듭난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살라 이게. 세상 것에 두지 말고.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받았을 때 영광도 같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 영광 받을 때 함께 영광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뭔가도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따가 그건 증거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이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것은 예수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화한다는 것은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예수와 같은 모습으로 거듭난다. 우리 겉은 예수님 닮아갈 수 없지만 속 사람은 예수님 닮아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바뀔 수 있잖아요.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속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영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이 없으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걸음을 가는 여기 수건은 뭘 상징했어요? 율법.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율법, 10계명 따라와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형상으로 바뀔 수도 없고
또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면 율법은 벗어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덧입는 것이 바로 교회 나오는 목적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형상 닮아가야 된다. 하나님 형상 닮아가야 된다. 그 마음에 신앙의 목표가 굳게 서 있어야 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그때는 어느 때요? 세상 끝에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주의 임하심과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에 대한 답변 중에 일부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한 자가 많으니까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재림주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절대 미혹당하지 말라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23절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재림주라고 미혹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다 혹하고 가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남았음이니라. 영은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목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하더라도 다 믿지 말라. 그 말씀이 영, 성경,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좀 성경과 대조해서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고 그분이 참 목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5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 철학, 예화, 간증, 여러 가지 뉴스에 나왔던 얘기 이런 걸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영생하고 어떻게 하면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런 걸 알려줬는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세상이 저희 말을 듣냐. 세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들은 그런 말만 듣고 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골치 아프다 생각하고 머리 숙이고 졸기 바쁘고 그러니까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 준 데가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알 거 아니에요.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속한 자만 듣고 속하지 안 들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속하지 않은 자는 백날 성경을 갖다 들이대도 안 믿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럼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뭐냐? 결국 땅에 속한 자가 돼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레미야 14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다 하나님 팔고 예수님 팔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복술이라는 것은 점쟁이 노릇하는 거예요. 뭐 예언 사명 받았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뭐 할 것이요? 다 멸망당한다. 칼도 하나님 말씀을 칼로 베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기근 아모스 8장 11절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시다. 말씀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하나님 팔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오는데 결국은 멸망당한다. 그러면 이런 거짓 선지만 멸망당하느냐? 거짓 선지자 따라간 자를 똑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16절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의 부음이니라. 그래서 정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가진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26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럼 뭘 믿어야 돼? 그리스도가 왔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라고 하는데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언제 재림한다는 것도 성경에 다 알려주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판단해야지 사람 말 믿지 말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다 알려줬잖아 성경에.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럼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원수 마귀, 용, 뱀, 마귀, 사단이 발등상 될 때, 다 굴복될 때 그때 오시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오시지 않는다. 지금 사람 하나님 백성들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용, 뱀, 마귀, 사단이 득실득실한데 뭔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어요? 못 오지.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여기 지금 예수 강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좀 잘 들어라 말하는 거예요.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예수가 왔다, 재림 예수가 왔다 하더라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라, 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 영으로 왔다, 말로 왔다, 편지로 왔다, 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왔다, 헛된 말로 다 미혹하잖아요.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저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을 등진다. 배도하는 건 등졌다. 원수의 길을 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그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만이 예수님은 오시잖아요. 멸망의 아들이 나와요.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멸망의 아들의 정체를 알아야만이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알 거 아니에요. 4절 보세요. 저는 누구예요? 멸망의 아들은 대적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꾼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일은 가증한 자가 나타나는 이후에야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왔다,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해도 가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한 자는 미혹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땅에 속한 자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속한 자만이 이걸 알고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는 이런 말씀을 알지 못하잖아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27절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번개가 늦어요? 빨라요? 빨라요. 동쪽에서 번쩍하면 벌써 서쪽에서 번쩍 우르르 캉캉하거든. 아주 빨리 온다. 빨리 온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임할 때는 이렇게 신속하게 오신다 말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까지 인자의 마음도 그래,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여기 그날과 그때는 심판과 구원날은 동시에 이루어지잖아요. 심판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 재림 때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니라서 오늘날 많은 거짓 목자들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가르치는데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를 아는 자. 노아는 심판 때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준다. 37절 보세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노아 때 심판을 잘 알아야만이 앞에 있는 36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 7장 4절 보세요.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날을 정확하게 알려줬잖아요. 노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 알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그와 같으리라. 이게 번개같이 임한다는 것이, 노아는 이미 다 알려줬지만은 나머지 심판받은 자들은 죽을 때까지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물에 잠길 때까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한 거예요. 갑자기 임한 거예요. 또 홍수가 터지기 전에 땅에서 먼저 물이 솟았잖아요. 땅에서. 그러니까 알지 못한 거예요. 갑작스레 당한. 마치 도둑놈이 밤에 살짝 오듯이 그렇게 온 거예요. 40절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땅에 속한 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늘에 속한 자는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잘 아는 자들은 구원받고 노아와 일곱 식구, 나머지는 다 버려둠을 당한다. 심판받는다.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신의 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임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바로 원수막이 발등상될 때,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임한다는 것을 좀 알고 대비하라 말하는 거예요. 44절. 그러니까 도적이 올 걸 알면은 다 준비하잖아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아니한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오기 때문에 번개같이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 멸망이. 데살로니가 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날 거짓 목자들, 성경을 알지 못한 거짓 목자들 밑에서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다 도적같이 올 줄을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왜?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의 말을 듣기 때문에 다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도적같이 올 줄을 믿고 있는 자들은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3절. 참 어리석기도 짝이 없어요. 2절까지도 보면서 3절을 알지 못해서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뭐가? 멸망이, 호련히, 이게 번개같이 동편에서 버튼같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거예요.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그러니까 도적같이 올 것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잖아요. 지금 도적같이 올 것을 믿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가서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물어보면 다 도적같이 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이 3절을 알지 못하고 4절, 5절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는 지금 도적같이 왔어요? 아니면은 알려주고 왔어요?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잘 아는 노아에게는.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빛의 아들에게는 다 알려주신다 말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형제들아, 앞에 건 아멘 하도 여기는 아멘 해야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누구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자가 있고 도적같이 안 올 자가 있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그날이 너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니. 그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있는 자들은 다 도적같이 온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럼 여기서 어둠과 또 빛은 뭘 말하느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어둠은 뭘 상징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증거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또 율법을 잘 믿었던 자였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근데 사단의 권세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내가 그렇게 인도함 받았듯이 마찬가지
영안을 뜬 자들은 결국은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권세로 돌아가라.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여기 눈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을 눈을 멀게 했었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럼 여기서 어둠은 사단의 권세를 말하고 빛은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데 빛은 하나님은 해라고 했고 또 빛이라 말이죠. 요한일서 1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라?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는 어둠이 없잖아요. 어둠이. 하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빛의 아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된다. 어둠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야만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알려주고도 오신다. 그럼 어떤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느냐? 이렇게 거짓 목자들 밑에서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있는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 또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지 못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니까 가로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런 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름만 살았다 했는데 죽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자가 죽은 자냐?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붙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리,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자, 세상 것에 속한 자들을 가지고 온전한 행위를 찾지 못했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속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 자들.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행위에 온전함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똑같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결국은 멸망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세요. 오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게 벌거벗고 다닌다는 것은 육신의 옷이 아니라 영의 옷, 말씀의 옷,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아니하는 자에게 심판이 오고 도적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자는 복이 있다. 영광받게 된다 그 말하고.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은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몇 년이 가도 안 오신다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 이게. 먼저 우리가 다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다 회개하는 것이 먼저 급선무다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이키라. 말씀으로 돌이키라 말하는 거예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이렇게 도적같이 많은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자가 바로 하늘에 속한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흠도 없이, 흠 잡을 데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 본문 말씀 28절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는 살며 죽으며 다 시체가 된다. 이게 다 심판만 죽음이다. 이게. 독수리들은 원래 시체를 먹고 살잖아요. 죽은 시체를 먹는 게 독수리들이죠. 그러면 노아의 심판 때 어떻게 됐느냐? 누가 구원이고 누가 심판받았느냐? 그걸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베드로서 2장 5절 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 경건한 자들은 구원하시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다 홍수 심판을 받겠다 그 말씀인 거예요.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본보기로 보여줬다 이게야.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 고모라 심판은 후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과 같이 본 삼으라고 보여준 거다. 6,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심판에서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기다리시며 이거예요. 의롭고 경건한 자는 구원, 경건치 못하고 불의를 범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8장 5절 보세요. 말씀을 증거할 때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독수리밥이 된다 말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아니 지금 열매 맺을 때인데 그때 뭐 꽃 피겠다고 하고 포도가 익어갈 때 그때 이제 결국 가지가 봄에 되면 물이 오르듯이 그때 뭔가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뒷북치는 자들은 다 찍어버린다 말하는 거예요. 6절 산의 독수리들에게 와 땅의 들짐승에게 기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다 짐승밥이 된다. 사람 짐승밥이 된다. 육축의 짐승이 아니라 거짓 목자들이 밥이 돼서 다 심판받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29절 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심판과 환란 때는 해도 달도 빛을 내지 않는다. 하나님도 예수님의 말씀도 없는 거예요. 네, 그때는 다 심판이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별이 뭐 지구보다도 큰 별도 있는데 비예요? 실상이에요? 비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선지자들을 별로 비했는데 그런 별의 권세를 가진 자들도 권능들이 흔들려도 떨어지는 별도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때를 말.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내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심판 때 가면은 이렇게 해달 별도 가리워지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요? 여섯째 인 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계시록 6장 12절 보세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진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떨어지는 별은 익은 과실이요, 선 과실이요? 그러니까 덜 익은 별들은 다 떨어진다 말하는 거예요. 14절. 하늘은 종이 죽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솜이 제자리에 옮기움에 다 지각 다 변동된다. 새하늘 같다 다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다 땅에 속한 자들이요.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가리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소리하더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길은 오직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 심판의 때가, 또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언제 하는지 아는 자들만 심판을 면하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31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네. 똑같은 말이잖아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은 중동 땅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나오는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배라 일컫겠고 진리의 말씀이 공표되는 곳이 바로 피난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말씀 들어야만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고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어둠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멸망의 호련이 임한다. 그걸 안다. 30절 본문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시민권은 하늘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징조를 이미 알잖아요. 언제 임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도적같이 올 것만 믿고 있잖아요.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해요? 멸망이 호련히 일하니까 도적같이 올 것으로 믿고 옷 입지 아니했기 때문에,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지금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지금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계신 분이 임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구름은 뭘 비유하고 있어요? 목자를 비유하는. 유다서 1장 15절 보면 물 없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들을 물 없는 구름으로 비했잖아요. 구름은 원래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은 뭘 상징했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내리는 비와 같고 풀에 맺히는 이슬과 같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비와 이슬과 물로 비한 거예요. 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목자를 통해서 임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오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도적같이 오겠어요. 떳떳하고 당당하고 영광으로 오시는 것이지 도적같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라.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그런 영광으로 오신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다 세상이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 바뀐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31절 보세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일 끝에도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는 누가 모아요?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 모으는 거예요. 천사들이니까 뭐 날개 달린 천사만 생각하는데 천사는 하늘의 일꾼을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택하신 자들은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하늘에 속한 자들만 택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뭐요? 하늘에 속한 자들 모은 자들은 천사들이요 천사들 세상 끝이요. 40절 그런지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구하리라. 이 가라지 거짓 목자 따라가는 그런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결국은 불사름을 당할 수밖에 없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 자들은 누구냐?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노아와 같이 롯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받을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들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들어간 거. 그 오늘날 거짓 목자 따라서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하니까 다 죄인인 줄 알고 종이라니까 다 종인 줄 아는 그런 자들 따라서 미혹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없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의인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 그 오늘날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고 그랬는데 택하신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적어도 아주 적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을 누가 받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구원받을 자는 창세전에 택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택한 자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거듭나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택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갈 자들은 종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축복 받는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을 영광이 뭐냐? 그럼 하늘에 속한 자가 받을 영광이 뭐냐? 로마서 8장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다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말이에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들이나 무서워하지. 아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면 무서워할 일이 없잖아요. 종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다 우리를 종이라고 가르치고, 종이라고 했어요. 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종은 주인의 뜻을,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종은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벙어리요.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누가 나의 종같이 소경이고 귀머거리겠느냐.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가리키는 자들이 바로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벙어리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을 받으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지 못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자의 영,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면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을 받은 자만이 내가 종에서 아들로 지금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만이 증거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영광을 받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 영생, 새하늘과 새 땅, 무궁세계, 그건 뭐 비교할 거가 없잖아요. 29절,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맏아들 예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택해서 불렀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예수까지 자라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하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라.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육신의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세요.